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11장이에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가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함께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마지막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 예수님을 두고 서로 다른 그런 그 반응들이 나타나서 많은 그 갈등들을 초래했죠.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도 그랬고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를 두고 서로 다른 그런 그 이야기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반응들을 보여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미 그런 그 현상을 두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즉 주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표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표징을 행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절에 그런 그 표징이 하나 있었죠.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셔서 보게 하신 그런 일. 그걸 간증을 하잖아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사람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 봤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뭘 요구합니까?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표징을 안 보여줬느냐? 안 그렇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중 하나잖아요. 그런 그 표징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가지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표징을 보여준다고 그들이 믿을 거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이걸 두고도 예수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올 수가 없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들이 알고 싶어 하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묻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에 관해서, 곧 메시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이 정말 메시아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물었던 게 아니었어요. 잡으려고
시비 거는 거죠.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기까지 행동을 하죠. 말씀을 드린 대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를 주께서 고치셨죠. 이 표징을 둘러싸고 바리새인들 간에 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는 바리새인들과도 긴 그런 논쟁을 벌이시죠. 그 마지막이 이제 오늘 보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신성모독자. 그리고 이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셨어요. 유대율법의 신성모독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료했던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예수를 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손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거처를 옮기시죠. 그곳에 가서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시던 곳으로 옮기셔서 계실 때에 색다른 일이 또 일어나고 있었죠.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며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젠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말씀에도 있듯이 세례 요한이 버렸던 그 사역의 열매로 나타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머물러 있던 장소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 가까이에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쳤던 것을 배우고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문외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세례 요한이 뿌린 씨앗이 이제 헛되지 않은 거죠.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졌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이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일은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일이라도 늦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빠르냐 늦어지느냐가 아니라 씨를 뿌린 것에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라 주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그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해 사역에 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기록한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양떼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예수께 보내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조금 지체되었지만 예수를 믿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에 머물러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와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다 옳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해서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세례 요한과 같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죠.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게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쉽지 않죠.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 사역과 삶을 살았는데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오늘과 같은 그런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내 사역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씨를 뿌리면 때가 이르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